기도하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 하나님의 은혜 안에 우리를 평안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에 인도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가 삶의 기준을 세우길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듣는 마음을 더하여 주시고 또 성령 하나님께서 저희가 듣는 말씀 생각나게 하시고 또 기억나게 하여 주셔서 그 말씀을 우리가 살면서 묵상하며 하나님께 소유된 백성으로, 제사장 나라로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가 말씀을 듣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모든 간구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간구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부터 1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부터 17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12면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부터 17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며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우상을 만드지 말고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기억하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같이 읽겠습니다.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지난 출애굽기 19장 말씀을 통해 우리는 구원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삶의 시작이라는 사실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신 이유는 단순히 노예 생활에서 해방시키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그분은 그들을 제사장 나라요 그리고 하나님께 속한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은 그 백성에게 어떤 기준을 따라 살아야 하는지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인 출애굽기 20장을 통해 구별된 백성이 가져야 할 구별된 기준이 무엇인지 우리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십계명은 단순히 하지 말라는 명령의 목록으로 시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명령하시기 전에 먼저 자신이 누구인지 분명하게 밝히십니다. 본문 2절 말씀입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된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 한마디에 하나님의 마음과 관계의 시작점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은 먼저 자신을 너를 구원한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주시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 너희를 어디서 건져냈는지, 너희가 누구의 소유가 되었는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래 상황을 잠깐 다시 기억해 보길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종되었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고통의 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또 홍해를 가르시고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또 그들에게 마실 물과 먹을 음식을 채워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던 것을 다시 기억하게 하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는 그들이 거룩한 백성으로서 살아갈 기준을 주셨습니다. 즉 십계명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한 조건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들에게 주어진 삶의 방향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에는 매우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지 못한 상황에서 십계명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이제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은혜의 반응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지라는 그런 생각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서든지 다 지켜서 구원을 얻겠노라고 압박감을 받으면서 지킬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이 기준을 지키지 못하면 하나님께 버림받는 것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 압박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했다라는 좌절과 낭망 속에서 살아갔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먼저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그리고 그 은혜를 받은 자들에게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난 말씀인 출애굽기 19장을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 그리고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셨습니다. 이는 단지 종살이에서 해방시켜 주셨다라는 의미를 넘어서 이제는 하나님께 속한 특별한 존재로 하나님의 소유된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 세상 모든 만물에서 가장 귀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규칙을 먼저 말씀하시기 전에 정체성에 먼저 변화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은 것은 우리의 행위 때문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구원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이 아니라 그 은혜에 감사하며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의 기준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만 합니다. 말씀을 지키는 것이 구원의 조건은 아니지만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합당한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먼저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그 후에 말씀하십니다. 이제 너희가 나의 백성답게 살아가기를 원한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사실은 오늘날 우리의 신앙에도 매우 중요한 메시지를 줍니다. 신앙생활의 출발점은 규칙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부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은 단지 죄에서 벗어나는 해방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해방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방향을 그리고 삶의 정체성을 새롭게 부여하시고 그 이후에 말씀을 주셔서 우리가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단순히 우리가 무거운 짐처럼 생각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서 주시는 삶의 기준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삶의 방식은 억지로 따라야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받은 은혜에 대한 기쁨의 반응으로 드려지는 순종이어야 합니다. 부모의 사랑을 받은 자녀가 자연스럽게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고자 하듯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뜻을 기꺼이 따라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부르심에 응답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구별된 백성,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주신 이유는 분명합니다.
그들이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가도록 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어땠습니까? 그들의 몸은 노예였을 뿐만 아니라 마음과 삶의 기준조차 애굽의 방식에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그런 하나님 백성을 하나님은 은혜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을 광야에서 하나님만을 섬기는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훈련시켜 주셨고, 그리고 구별된 기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기준이 바로 십계명입니다. 십계명의 처음 네 가지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 대한 것입니다.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이 네 가지 명령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그리고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깊은 관계 속에서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가까워지기 위해서는 그동안 익숙했던 삶에서 벗어나야 했습니다. 하나님을 찾기보다, 그리고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수많은 신들을 가까이 하면서 지냈었고, 그리고 그것에 익숙하게, 그리고 그들의 삶의 방식을 따라서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삶에서 살았다면, 이제는 그 삶에서 벗어나서 오히려 조금은 더 불편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별된 기준으로 갖고 살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져야 하는 것은 그동안에 익숙했던 삶에서 벗어나고 이제는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삼는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는 우리는 이처럼 우리가 익숙하고 있는 죄의 본성인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조금은 불편할지라도 우리를 참된 자유를 누리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는 세상은 수많은 기준을 제시합니다. 돈을 얼마나 버느냐, 얼마나 유명해지느냐, 그리고 얼마나 이 세상에서 성공하며 살아갈 것이냐. 우리가 하나님을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다면은 어느새 하나님보다 더 마음을 빼앗는 게 더 많은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서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기대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겼던 우상, 지금 우리가 섬기고 있는 우상입니다. 내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 그리고 나를 움직이게 하는 동기, 그 자리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물으실 것 같습니다. 너희는 나의 백성인데 너희는 무엇을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고 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주시는 것처럼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주신 우리에게 이렇게 물어보실 것 같습니다. 이 질문은 단지 신앙적인 고민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점검하게 만드는 질문입니다. 나는 정말 말씀을 기준으로 결정을 내리고 있는가? 그리고 직장에서, 가정에서,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어떠한 가치, 어떠한 기준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을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삶의 모든 영역에서 세상과 다른 기준,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 살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기준을 지키는 것이 우리의 삶에 결코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는 게 쉽습니까? 아니면 미워하는 게 쉽습니까?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게 우리에게는 너무 어려울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에 그 사랑을 받은 우리가 그 기준을 따라 살아가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길이야말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누리고 진짜 자유가 있는, 생명이 있는 길입니다. 이어서 십계명의 후반부를 보면 5번째부터 10가지의 계명을 보면 이어서 가족과 이웃의 관계에 대한 하나님의 기준을 알려줍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정말 다양합니다. 우리가 지켜야 할 기준.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이 부분까지도 이렇게 자세하게 말씀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과만 잘 지내는 것이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특별히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요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어떻습니까? 경쟁이 너무 치열해서 남보다 더 잘해서 남보다 더 잘 성공해야 하는 것처럼, 그리고 내 이익을 위해서라면 거짓말도, 무례한 행동도, 욕심도 그냥 지나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분노와 미움을 쉽게 드러내고 점차 참는 사람은 오히려 손해를 보고 어리석은 사람처럼 보이게 만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이웃을 사랑하고 가정을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이면서 하나님이 소유된 백성에게 부여하신 기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삶은 단순히 착하게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더 이상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백성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이 대한민국에 있는 법을 따라 살지 않아도 된다라는 말이 아니라 우리는 이중국적자로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우리는 이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구별된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말과 행동, 그리고 선택과 삶의 방향은 세상의 분위기나 그리고 내 기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 말씀은 단순한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합니다 라고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나침반과 같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없이 살아가는 삶은 쉽게 길을 잃고 방황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내 생각이나 그리고 세상의 기준에 흔들리기 쉽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에 둔 삶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해 가는 길이며 무엇보다도 진짜 자유를 누리며 변함없이 굳건한 기준인 그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 살아간다면 우리는 세상과 구별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신 그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물으실 것 같습니다. 너는 내 백성이다. 그렇다면 무엇을 기준으로 삼으며 살아가겠느냐? 오늘날 이 말씀을 들으며 우리가 함께 고민하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기준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붙들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진짜 자유는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해서 내 생각,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때 우리는 참된 자유와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참된 평안과 자유는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누리는 평안과 자유입니다. 말씀 위에 세운 삶은 흔들리지 않는 기쁨과 분명한 길을 줍니다. 오늘 하루도 그리고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기준입니다라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 때 우리의 삶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나타나는 살아있는 증거가 될 것입니다.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이미 주어진 은혜를 기억하며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는 성도 되게 하소서. 그리고 세상과 구별된 태도와 방식으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성도 되게 하소서. 우리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